교회 교육기관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빌이 에어컨 바람에 흔들려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주제로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전혀 수고비나 또 주변의 격려가 많지 않아도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큰 기쁨이 있어서 더위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경학교 교사 선생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평 근처 천우동산이라는 곳에서 2014 하나님께 응답하라 라는 주제로 연합수련회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으로 동참했다 하는 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가 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자기 동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축복과 언약과 영광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구약의 율법과 자신들의 전통과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규례들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인격적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완악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완악함을 묘사할 때 반복적으로 증거해도 너희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에서는 계속 얘기하는데 듣는 청중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전하는데 그 말을 듣는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유대인들의 청중의 자세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코드가 맞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 소망은 정치적 압박이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기 동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며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핵심은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통치자고 너희들은 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가치관에 돌아서서 인생의 참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본위인가, 본질적으로 자기밖에 위할 줄 모르는 이기성이 있는가. 이 이기성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말해서 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다수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저 다수처럼 잘 살고 풍성하게 누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이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묘사할 때 너희들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신자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는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2000년 동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자기들을 돕는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도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믿는 신이 와서 자기를 돕는 것, 그거 아니면 종교심이 의미가 없죠.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이 안 생기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말씀의 내용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삶의 굴곡과 다양한 아픔과 고통을 과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잡혀가서 살기도 하고요. 다른 이방 국가들이 지배하는 피지배민으로 살게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약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민족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아와라. 나와 관계가 회복되자. 내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싸움이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성도로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머릿속에, 가치관 속에, 마음 속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신앙의 목표를, 신앙의 원리와 내용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신앙의 본질은, 기독교의 내용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다. 어려워요? 바꿔드릴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추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 수도 없이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좋은 일, 잘된 일, 예기치 않던 일,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예기치 않는 일, 나쁜 일, 원하지 않는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딱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자신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성경은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삶의 정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 역사라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리가 빨리 되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가치관의 정립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가치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입력시키자고요. 불변의 진리를 정확하게 믿자고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치관의 정립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가치관의 정립이 생기냐 하는 방법론을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뭐예요? 불여일견이라. 그 말은 뭔 말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냐? 과거 이런 말이 나올 때 배경, 그때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내 눈으로 봐야 확인이 돼야 내가 인정하겠다 하는 인간적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많이 듣는 것보다도 내가 한번 딱 내 눈으로 봐야 내가 인식하겠다 하는 경험론적 근거에서 나온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가치와 사고에 대한 인식이 생기려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20번 이상, 최소 20번 이상 반복적으로 들어야 인식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면 2000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시대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움직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것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여러분의 가치관의 전이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뭐라고요? 성경에 계시된 내용.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질이냐? 그 악질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그 악질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악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네 믿음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객관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믿음의 근거고 본질이고 내용이에요. 그럼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아멘도 못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죄성과 그 죄성의 악질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사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촉발되냔 말이에요.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꿈틀꿈틀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받은 우리가 맨날 뭐처럼 있냐면 코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코마 상태. 코마 상태가 뭔지 아시죠? 무의식 상태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무의식 상태야. 뭐가 들어오는지 뭐가 나가는지 이런 믿음의 상태라면 얼마나 안타깝겠냐면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촉발되는가? 딱 바울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복잡하게도 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떻게 촉발되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면 믿음의 촉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수도 없이 오래 다녔는데 수도 없이 오래 다니기 말도 안 되네. 수년 동안 오래 다녔는데 몇 대째 다녔는데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가 가장 잘하냐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직분도 있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누가 가장 잘하냐?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나의 자아와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자기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남이 시켜서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아이들이죠. 여러분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성인이고 장년이에요. 그러면 성인이고 장년인 사람은 나의 행동의 동기와 원인이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남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기계가 아니니까. 컴퓨터로 조작되는 기계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인격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믿음이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촉발되는 동기, 원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여러 내용으로 달라져요. 크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성경은 읽어놓고
성경의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주관적 체험이에요. 예를 들면 안타깝게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 각자의 생각입니다. 하여간 국가수에서 한 사람의 시신을 놓고 그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불신의 사이니까 농으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몇 개월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그가 다시 나타나면 정말 그가 예수네? 왜요?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이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과학적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의 죽음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국가수의 발표를 그 시간에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시에 발표할 때 그 시신의 상태를 보여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볼 기회가 없어 아직도 못 봤는데 들어보니까 그 시체 안에 뭐가 많이 있었다고요? 더러우신가요? 붕어밥. 그래, 붕어밥. 붕어밥 좋다. 붕어밥. 구더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마지막 모습을 구더기로 묘사합니다. 설마 정말 그랬을까?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욥기 가봐요. 욥기. 욥기 24장 18절부터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읽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어서 욥기 2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유병인의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욥기서가 그냥 저 머릿속에 쫙 지나갔어요. 그래서 욥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머릿속을 싹 스쳐갔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25장 6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하물며 뭐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 그 다음 뭐예요? 벌레 같은 인생.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향하여 구더기라고 묘사하고 벌레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인생,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별걸 다 누렸어도 결국은 구더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 때에 없고 굶주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은 존귀와 영화로 관시운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로 말씀하시고 존귀한 자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인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다? 영광스러운 자다. 존귀한 자다. 그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했고 존귀한 일을 해서 내 삶의 결과로 성경이 나를 너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돌아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펴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놓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조사해 보면 똑같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가치예요. 전하는 자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바른 선지자, 그 선지자는 자꾸 지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잘된다, 복받아라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하는 자 쪽에 문제가 하나 있죠. 두 번째는 듣는 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전하면 안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도 없이 바그럭 모여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중에 축복받아라, 잘 살 거다 미어 터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큰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래야지 그런 반응이 아니고 왜 목사님이 또 열받아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마지막에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거예요. 예수와 기독교는 메이저리티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제자가 12명의 소수였습니다. 마이너리티였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수도 없이 마음속에 담고 오다가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화동에서부터 지금까지 17년 반 목회를 하는데 저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뺑기 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뺑기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뺑기가 뭐예요? 뺑기가 뭐냐면요, 도색하는 것을 고급스러운 말로 뺑기라 그런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왜 교회 성도가 이렇게 없어요? 소위 세상에서 2번 죽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제가 답해 드릴게요. 제가 답을 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다수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다수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습니다. 소수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것 읽고도 못 깨달으면 다음 주에 나오지 마요. 그것 읽고도 못 깨달으면 다음 주에 올 필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로마서에 이 말을 할 때 왜 이 말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아, 내 사랑하는 동족들아, 너희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언약이 있고 영광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 믿음은 누구에게 생겼냐? 이방인에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믿음이 생겼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듣는 자의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아가 완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정말로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리 전해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꼭 색안경을 낍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대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황당한 것은,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듣고 딱 나가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은 지금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하자는 거냐,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자기의 사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재단을 하면, 자르거나 더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인생 속에 내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른 무엇은 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 앞에는 생명을 걸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커마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함께 힘을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박수부대를 몰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막 일어나는 사람들도 몰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찬양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목사님이 찬양대에 자기 신복들을 심어놓지 않았나. 따라하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 말씀하고 자기 자아하고 부딪혀서 내 자아가 깨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신다고요. 어줍지 않게 제발 하나님을 발굽에 있는 때만큼도 못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갈등할 것입니다. 스스로 회의가 있을 겁니다. 왜 내 믿음은 잘하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순전하지 못할까? 그건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주님 수용성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잔머리 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평 혹은 타평하기를 저보고 머리 좋다며요. 그런데 저는 말씀 앞에서는 매우 순전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는 매우 순전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일을 진행할 때는 다양하게 생각해 봅니다. 다양하게 연구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너 내가 필요하니 뭐 해라. 그러면 예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 말씀으로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내 마음에 순전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 주십시오. 어줍지 않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한답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주관, 경험, 체험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의 변화와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